여러분 길을 가는 10명을 붙잡고요. "당신 복 받고 싶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복을 받고 싶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오늘 2월 마지막 주거든요. 오늘 길을 가는 사람 붙잡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새해라고 하기에는 좀 지났어도 복 많이 받으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당신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고맙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의 의미가 뭐냐 따지기 전에 우리는 다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복을 구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을 구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줬고 또 민족을 위해서도 복을 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기복신앙이다. 들어보셨어요? 막 기복신앙이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이 기복이라는 것이 복을 기원한다는 거예요. 복을 바란다는 거죠. 이 복을 바란다는 것이 내게 나쁜 걸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덕이 되는 걸 바라죠. 내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건강하길 바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병장수하길 바라는 거. 좀 돈복이 막 좀 돈벼락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 막 영화에서 보듯이 막 침대 위에 막 돈을 막 수억씩 깔아 놓고 나도 한번 튕겨 보고 싶어 나도 한번. 그런 거 원하잖아요. 내 자식들이 돈 많이 벌고 우리도 돈 많이 벌고 뭐 조만한 집에 사는 것보다 돈 많아서 넓은 집에 사는 거 원하잖아요. 내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막 소원 성취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복을 바라는 거 가지고 막 기복신앙이라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바라는 게 잘못일까요? 또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구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는 뭐 잘못된 기복신앙이고 남들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 복이다.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복은요. 나도 필요하고 여러분 밖에 길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도 복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요. 복 받으세요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종촌동 지역사회에 복 받으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근데 신앙의 목적이요.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있으면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시험 들 일이 태산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막 운동을 해도 이 본태성이라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몸에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합격해야 복인데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생각하면 그 시험 드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막 부부가 막 이혼해. 가족이 깨어져. 친구들하고 사이가 틀어져. 여러분 그러면요. 내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시험 들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만사형통처럼 생기는 것이 복이고 그것만을 내가 추구한다면요.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잠수 타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 그렇게 애써서 기도했는데 애가 자라는데 그러면요 신앙을 확 접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자식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다가도 내 뜻대로 안 들어주면 그냥 에이 몰라 뭐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시니까 기도도 안 들어주지. 막 이런 내용 막 토해져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복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속상한 일도 있죠. 바로바로 뭐 문제가 안 해결되니까. 하지만 주님 믿고 따라가면요. 반드시 좋은 날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픈 것도요. 이제 다 이 옷을 벗고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 살 날이 있어요. 그거 보고 가는 거지. 뭐 언제까지 아유 몸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이러면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좋아도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좀 어려워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만나야 돼요.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 환경도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육 모두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거 항상 주일날 저녁 때 다음 주 설교 본문 묵상하고 있거든요. 빠르면 그전 토요일 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 이 복 얘기해야지 하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오셨어요.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복 얘기예요, 복 얘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모두 복이 필요해요. 또 복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 복을 받는 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을 누구에게 구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을 누구에게 찾고 구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구해요. 뭐 부처에게 구한다든지 뭐 달과 하늘 뭐 이렇게 구하고 뭐 타로점도 보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줄을 잘 섰어요. 그 수많은 종교 중에 또 무신론자도 많은데 여러분 주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자체가 복이에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게 복이에요. 이런 복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받을지어다. 이때마다 그냥 아멘 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멘! 아멘!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복 받을지어다. 네, 여러분, 이거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받아갖고 자식을 주든 친구에게 주든 계속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시죠? 그 축도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비슷하잖아요, 축도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고 뒤쪽에 멘트 좀 달아서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금방 읽은 본문이 신약의 축도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봤지만 핵심 내용은 24절부터 26절까지거든요. 구약의 축도와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영광의 얼굴. 두 번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할 때는 여러분 사랑으로 뭘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우리와 계속 교류하면서 우리를 뭘 해주시는가? 평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빼주셔야 돼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동일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또 뭔 조건이냐고.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직분이 있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해야 돼요. 거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깨끗한 인생이 되네. 깨끗한 인생.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6장 후반부거든요. 근데 민수기 6장 전반부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나실인 얘기예요. 나실인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실인 규례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깨끗한 몸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규칙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앞부분 5장에는 또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진 중에 이제 한센병 있잖아요. 문둥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진 밖으로 내보내서 공동체가 질병으로부터 육체적으로 깨끗할 수 있는가 그 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손실을 보상하라는, 그래서 이웃들과 화목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화목도요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결혼한 아내가 음란한 짓을 정결하지 못한 의심이 든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음란을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제거하라는 공동체 거룩을 요구하는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몸도 깨끗해라, 마음도 깨끗해라, 영혼도 깨끗해라, 거룩하게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셔야 됩니다. 깨끗해요. 광고 옛날에 보면 막 깨끗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몸도 깨끗해야 돼요.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영혼도 깨끗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났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전교 2등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피해자는요, 전교 1등 하는 학생이었어요. 전교 2등 1등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이 1등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1등 할 수 있으니까 전교 2등이 1등을 죽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애들 아니에요? 전교 1, 2등 하는데. 근데 전교 2등 하는 애들에게요, 지혜를 지고 돈을 줘보세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이건 도로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그릇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죄 지은 거 있지 않는가?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가? 입에 너무 음란한 말이나 그런 잘못된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막 저주를 막 내뱉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내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내가 정말 육의 사람이 아닐까? 세상 거는 즐기는데 주님께는 시간도 물질도 드리는 것이 인색하지 않는가? 자기를 먼저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것 같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주실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만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먼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곤 했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여기에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분이. 근데 여기에는 시골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는 막 몇 명 되지도 않는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축도를 받을 때 누구한테 받으러 가시겠어요? 요 사람한테 갈 거라고요. 부교육자나 목사님을 딱 세웠는데 딱 보면 솔직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성도님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겠어요? 전부 은사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가요. 이쪽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가요. 친분이 좀 있으면 가지만 적게 갈 거라고. 근데 유대 랍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복을 주는 사람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제사장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축복 기도를 다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 따라가며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은 간혹 봤어요. 이게 어떤 분들인가 하면 목사님 설교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근데 축도가 끝나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안 마주치겠다 이거지. 뭐 낯선 분이기도 하고 또 시험 던 분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축복 기도 다 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축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설거지하던 걸 멈추고 축도 받으러 왔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다고요, 사모함. 여러분, 제사장, 목회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복이니까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교 나온 건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기원하는 그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복을 기원해 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잘 얘기 듣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 많이 선포하세요. 내 자식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 받을지어다. 아멘 하라고. 막 그래. 막 차 타고 둘이 가시면서 여보 이 복 받으세요. 아멘 하라고. 에이 몰라 그래도 아멘은 하라고. 그러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복 다 받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오늘 복 얘기예요. 여러분 기쁜 날이죠. 소망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과 해줘야 될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보호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보호의 축복을 받으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지켜주시는 복, 보호의 복이에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이 광야길을 몇 날 며칠 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면 그 땅에 아무도 안 사는 빈 공터가 아니라 이미 수백 년 동안 거주하는 민족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문제의 연속인 광야길과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환경들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켜주시는 보호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방 읽은 본문에서 지킨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사마르라고 하는데요.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악한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부분,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줄줄줄 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0,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자동차 사고 한번 났죠? 치료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요 1,000,000원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변호사라도 쓰면요 수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시험을 3년 동안 아무리 준비해도요 시험 보기 2, 3일 전에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세요. 컨디션 난도로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악한 마귀가 항상 삼킬자를 찾고 여러분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깨어있지 못하는가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우리를 울타리처럼 보호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만 지켜주시지 말고 주님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 형제들, 교회 식구들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 미국도 ICBM을 완전히 이제 그 기술을 터득했다는데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핵, 여러분 미국으로 워싱턴이나 LA로 미사일 날아간다는데 그들을 자국민을 희생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핵을 쏴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 1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 나보세요. 예배 아무것도 못 드려요. 온라인 예배, 인터넷 다 끊기는데 은행 업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이 있어요. 서울 가면 눈 뜨고 있는데도 고백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울역에 내렸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다행히 서울역이 아니라 영등포역에 미리 내렸어요. 그래갖고 영등포역에 있는데 막 이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겁이 나갖고. 여러분 세상이요 순진한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이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시편 121편 4절 8절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도 이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 흰 것을 검게 할 수 있느냐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새 한 마리 반아사리온, 참새 두 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3,000원밖에 안 되는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신 것처럼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지키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과 해야 할 축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복을 받아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은혜. 자, 본문 25절 말씀을 볼게요. 25절. 자,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외부에 둘러쳐져 있는 울타리라면 울타리 안에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채워지는 것이 은혜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지만 또 풍성한 은혜가 내면에 채워져야지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든 없든. 여러분 세상 그 누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말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울타리가 안 쳐져 있으면 은혜가 줄줄줄 셀 텐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울타리를 딱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은혜를 그 안에 막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걸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오산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나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얼굴을 비춘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이 얼굴은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 전인격, 성품. 비춘다는 것에는요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얼굴을 비춘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죽어야 될 우리 운명에게 마땅히 가야 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걸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뭐 열심히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얼굴빛을 계속 보면요 우리도 그 영광의 얼굴빛을 받아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무리 새까맣게 타도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시커먼 사람이 있어요. 새카맣고 막 눌려있고 그건 은혜의 빛에서요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주여 여기는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므로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건강의 은혜를 주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지도 앉지도 못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꼭 감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단 하루도, 단 1분도 여러분 지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과 해야 할 축복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자, 보면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잖아요. 지켜주신 보호의 축복이 있고, 울타리 쳐진 안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은혜로 충만해지면서 무엇이 오는가?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은혜가 채워져야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한테 어떤 문제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없어야 평강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파도, 성적이 떨어져도, 일이 좀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래요. 아까는 얼굴을 비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향하여 드사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것인데 이게 비춘다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얼굴을 든다는 것은 내가 열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관심 있게 주시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지켜준다. 그래서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소설가 요슈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어떤 현인, 늙으신 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의 소원 6가지를 얘기합니다. 저의 첫 번째 소원은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아름다운 외모입니다. 네 번째는 놀라운 재능을, 다섯째는 강력한 근능을 얻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이 현인인 노인은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소원을 다 이루어 준다고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그 많은 것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평안이 없는데 재물과 명예, 인기, 형통, 권력 누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집안이 풍지박산 났어요. 뭐 못합니다. 예. 능률이 안 올라요. 죽고 싶고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요, 돈 쓸 줄 몰라요.
그 얼굴에 빛이 일어간다고. 그렇게 예쁘고 잘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 현인의 얘기를 들은 이 청년은, 아, 그렇다면 저에게 다른 거 말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라는 얘기,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내가 어떤 조건을 좋게 만든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좋다고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평강은요, 주님 안에만 있어요.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려고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내가 붙잡고 주님과 일평생 동행해야지 그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참된 평강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러세요. 우리 평안히 살게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제 곧 주의 만찬 끝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 평안할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순환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생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에게 평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끝이 나요. 본문 27절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어떻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머리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우리의 머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인이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지켜주시는 보호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뭔가 열심을 낸다고 그 울타리 지켜주시는 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갈 때 그 사람에게 보호의 울타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져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머리 위에 두십시오. 주님, 이 순간부터 당신이 우리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의, 부모님의, 자녀들의 머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학교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핵을 아무리 많이 쏴도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협박을 해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 주시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좋다가 내일 나쁠 수 있고 내일 나쁘다가 모레 좋아질 수 있는 게 인생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그 주님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아이고 그런 복을 받았어요. 간증을 듣는 사람 되지 말고 간증하는 사람 될지어다. 간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켜주시는 보호의 복, 은혜 채워주심의 복, 평강의 복, 풍성히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날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